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병 낫고 뭐 치유되고 이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우리라고 왜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뭐 세상의 물질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관계. 근데 예배를 진짜 탁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가 나를 딱 덮는 순간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왜 우리가 묵상합니까? 뭐 묵상해서 끝나면 되겠어요? 주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의 생애에 대한 그 정신이 나에게 딱 다가왔을 때, 아, 이렇게 사는구나. 아, 지금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아,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영은 뭘로 결과가 되냐면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예수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내 삶에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은 빵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이다, 영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뭐냐면 내 삶의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달려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은 거, 내 행동이 괴리가 있으면 안 돼요. 간격이 있으면 안 돼요. 점점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을수록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크리스마스는 사회에서 놀거리도 없고 뭐 의미 있는 날이 없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로맨틱하고 아주 감미로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지내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고종 황제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깨어있는 민족이에요.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에게 크리스마스를 소개합니다. 왕이요, 저 서양에 가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날 이 트리를 하니까 왕이 있는 그 자리 옆에다가 트리를 고종 황제가 했던 게 제일 유래돼요. 그게. 그러면 크리스마스가요, 국경일로 된 아시아에는요 3개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25일이 빨간 글씨 국경일로 된 게 아시아에서는 여러분 많지 않아요. 네. 3개인가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 믿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딱 정권을 잡고 이거 주님 오신 날을 국경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아시아에서도 앞서 있는 나라요, 깨어 있는 나라요, 영적인 나라라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나라가 건국한 이래로 5,000년 역사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오게 잘 사는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아멘. 하나님, 예수를 딱 믿고 국회의원들이 딱 국회에서 기도하고 딱 예수 믿기로 작정한 때부터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할 때는 잘 살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방종하고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우리나라가요,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할까요, 여러분? 애기 안 낳죠? 한 가구에 0.8밖에 안 돼요. 선진국은 1.6이에요. 한 가구에 1.6을 안 내려오려고 제가 30년 전에 외국에 가니까 18세까지 다 아이들 교육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이런 게 다 아이들에게 아이당 30만 원, 몇십만 원씩 다 나오는 거, 나라에서. 그래서 처음 제가 그걸 보고서 뭐 이런 나라가 있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아이를 나라고 해서 그렇게 나라에서 지원을 했었다.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1.8로 떨어졌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아이들 많이 낳고, 그러니까 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상업주의의 영향으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선물 주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보니까 눈 왔으면 좋겠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막 기대합니다. 제가요, 크리스마스를 유심히 이렇게 봤어요. 어제 천주교에서 거기 12시 자정미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잠을 늦게 자고 그걸 봤어. 그랬더니 크리스마스에 굉장히 그 예배에 오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아기로만 표현해. 아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차은행을 집사님 태우러 가면서 제가 극동방송을 제가 틀었거든요. 그래 틀으면은 거기 방송에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예수님 오신 날 교회에서 어떻게 징글벨이 나오고 울면한 데가 나오죠? 계속 여러분 극동방송에 그 노래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I'm dream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노래 있죠. 그게 나오고 울면한 데가 나오고 징글벨이 나오고 예수님하고 관계 있나요? 없어요. 루드위프가 쓰고 그게 나와요. 여러분 자,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합시다. 오늘 자, 그래서 그 방송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새롭게 하소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거기서도 또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가 잘못돼서도 한참 잘못됐다. 에스더야, 윤기라, 너희들 절대 그런 노래, 주님 오신 날은 그런 노래 부르는 날이 아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게 또 부족한 날이요. 그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추억이 다 있습니다. 네. 교회 안 나온 애들도 크리스마스 날은 와요. 왜 옵니까? 그날 막 교회에서 막 많이 주거든. 막 선물도 주고 막 과자 이렇게 묶어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선물을 주죠. 옛날에는 과자가 귀했어요. 얘들은 몰라요. 과자가 지금 뭐 맨 집에 돌아다니는 게 과자야. 먹을 거잖아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잖아. 뭐 초콜릿 하나가 있냐, 뭐가 있냐, 빵이 있냐, 없어. 근데 교회 그날만은 엄청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뭐 공책도 주고. 그러니까 1년을 신앙생활을 그날만 고대하고 그날 상 받을 걸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조금 교회 나이가 더 들면 뭐냐면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24일 날 새벽에 막 돌아다녀요. 이제 성도님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고요한 밤 그러면 그때 또 얼마나 재밌어. 막 모여가지고 잠도 안 자고 그날은 막 가면 막 팥죽도 주고 막 오늘 권사님 팥죽 써왔지만 그때는 집집마다 팥죽을 이렇게 줬어요. 예. 지금 그 참 얻어먹기도 힘들어요 팥죽이. 근데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다 만나는 순간 제일 먼저 여러분 충격으로 다가오는 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날이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오해하면 큰일 나요. 예? 인자는 왜 이 땅에 인자가 오셨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오셨고 또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고 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영계가 뒤집어지고 이 세상에 막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막 살육이 일어나고 막 소동이 일어나. 거룩하신 분이 이 죄된 세상에 오시는데 세상은 그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이 세상을 뚫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셨다는 걸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죠. 나중에 또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말구유에 왜 오셨냐?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짐승이야. 그 짐승 같은 자를 위해서 말구유에 오신 걸 짐승처럼. 크리스마스 날의 그 의미가 크리스마스라는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의미해요. 마스는 미사 또 모이다 예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께 예배드리자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예배하고 그분을 죽도록 우리가 환영하고 우리가 그분께 찬양하는 날이 존중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살 때
예수님에 대한 아쉬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래요. 교회 다녀도 이 영혼에 대한 그 내 빈곤, 내 영혼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 절박한 것을 신앙에서 깨닫지 못하면 그냥 교회 다녀도 주님에 대한 아쉬움이 별로 없어요. 예수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때로는 광적이어야 돼요. 광적이라는 말이 막 미쳐 날뛴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끝없는 우리가 막 경배와 찬송과 열정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은 주님을 향해서 펄펄 끓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줄 절대자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성탄절이 이런 거였어? 그러면서 성탄절을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은혜 받고 예수님 깨달으면요 성탄절 찬송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탄절 찬송이 징글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썰매를 타고 어디 있어요? 그냥 그날 막 죽도록 주님을 찬송하고 그때가 그리워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탄절날 울면서 찬송하는. 나 어렸을 때 은혜 받고요.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반주했잖아요. 성탄절날 울면서 찬송 많이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감격이 돼서.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제2의 성탄절도 있어요. 언제예요? 주님 재림하신 날이 제2의 성탄절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심판의 주를 그때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이 사사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받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이제로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에 들려오지를 않아요. 400년 동안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고립되어서 종살이와 식민지 생활을 이스라엘이 해왔어요. 이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냐면 조상들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자기 조상들을 생각할 때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았을 때 우리가 그래도 우리 안에 영적인 부유가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리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이들이 억압받고 막 뭔가를 뺏기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그게 최절정에 이르렀어요. 인간같이 이렇게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뭐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그리워진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너희를 구원해 줄게 메시아가 이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현실의 결핍을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뭐를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잖아요. 아멘. 막 늘 억울한 일을 회복시켜주고 자기네 대한 어떤 가난한 것을 부유하게 해주고.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 잘 안 와요. 전도가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뭐 이거 별로 부족한 게 자기가 없으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또 교회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믿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영성에 대한 그런 귀중하고 소중한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주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결핍을 채워주시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참 별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주님을 믿는데 저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별것도 아닌 것처럼 믿어요. 기대가 별로 없이 믿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마음속에는 주님을 진짜 이렇게 열망하고 사랑하고 주님께 내 인생 운명을 거는 그런 게 속에 안 보여. 근데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충족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사람에게 잘 보여봤자는 무슨 소용이에요.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언제 그러냐면 혼자 있을 때 주님과 계속 대화하고, 잠잘 때도 주님과 대화하고, 계속 그렇게 도전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주님에게 자꾸 붙으려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노래하고 뭐 성가대하고 이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혼자 길을 갈 때도 주님을 묵상하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걸 또 귀히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적어도.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예수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야, 이제 우리를 이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왔다. 근데 더욱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니까 여러분 아주 놀라워요. 그리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 막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나사로야 이름을 불러버려. 그러면 그 사람 팍 나와요. 병든 자의 한마디 하시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귀머거리가 길고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 생각이 여러분 간절했겠어요.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가진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 저분을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서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에서 우리가 청산하고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자.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 여러분 보면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요. 모든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옷을 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옷은요 지금 시대 이 옷과 다른 거예요. 이 옷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겨울에 그 사막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으로 그걸 덮는 이불이에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이 옷을 벗어서 깔아줍니다.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 가신 길에 그것을 깔아줍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한 일주일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셔서 자기네 나라를 이렇게 부강에 자기네들을 잘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모함을 받아서 상황이 확 바뀌잖아요. 그게 그 짧은 시간이 그 일주일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주님이 실컷 매맞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가지고 죽는 모습을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화들었겠어요. 이제 꿈과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그 실망감과 허탈함이 굉장히 여러분 크게 왔을 거예요. 아마. 왜 그랬어요? 여러분? 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 들판에서 5,000명이 있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그를 다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는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 농사 안 짓고도 먹고 살 수 있겠다. 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겠구나. 막 이런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막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볼 때 그 믿었던 주님이 그 일주일 만에 그렇게 환영 받던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유력한 자가 있으면 옆에만 있어도 뭔가 이렇게 회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옆에만 있어도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사람들이 봐도 그거 이상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겁에 맞고 다 몸이 다 찢기고 피 흘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죽는 모습을 제자들이 여러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채찍 받으시고 신문 받았던 그 가야바의 뜰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온갖 모든 병을 고치시고 다 주님이 그렇게 권능을 보이신 주님께서 처참하게 무릎 꿇려서 두 손 꽁꽁 묶여서 그 채찍에 살가죽이 다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얘기를 베드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들려야 되는데 육신으로 들리면 까먹어. 그죠? 그걸 취해가지고 뭔 말하는지 몰랐어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간의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결심과 자기 결심에 의해서 나오는 그 맹세는 여러분 다 물거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믿어서는 안 되고 주님을 의지하겠지. 우리가 주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로 또 목사로 살겠습니다. 내 의로 맹세하면 이거 물거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걸 또 꼭 노리고 있다가 콕 찍어서 죄짓게 해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지금 기도하지 않고 영성이 흐려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목회자들 다 넘어집니다. 다 죄짓고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원장님 그렇죠? 맹세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있는데 절대로 주님, 내가 주님 부인할 일 없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 계집 여자가 너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 그 말에 야, 내가 무슨 예수님은 아니야. 그게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 참 사역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 날 막 지나는데 막 교회가 막 들떠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기쁘죠. 기쁜 날이고 감사할 날이고 막 그걸 찬송해야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쁘면 안 돼. 그거를 향한 기쁨이어야 된다 이거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분의 사역에 깊이 안다면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죽으러. 네. 우리 실목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날 다 우리는 성찬식 합니다. 예수님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선물 하나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오해하는 게 뭘까요? 예수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이런 걸 목표를 두고 예수 믿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런 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신령한 영권을 회복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더 붙잡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될 때 붙잡나요? 예수님을? 아니, 오히려 떠나가. 오히려 폭삭 망할 때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주님 너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너무 이럴 거 없어요, 여러분. 대학이 좋은 대학, 1, 2대학에 학교가 오면 예수 믿나요? 아니요. 떨어진 애들이 와서 주님께 붙들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만 알다가 세상에서 여러분 무시 당해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외로워서 사람 의지한다는 것을 허물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위로를 받아요.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실망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고 예수님을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 뜰에서 모진 매를 맡은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보고 주님이 그 육신적으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인하거든요. 예수님 볼 때.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아야 돼. 우리 주님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오해했던 예수님의 그 약함, 자, 그들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매맞고 죽는 그 약함을 보고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의 오심에 우리 크리스마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뭔가 이게 나에게 유익한 게 없네? 하나님이 약하신 분이네? 그 약함 보고 떠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채찍에 맞은 순간 우리의 질병이 여러분 치료되고 아멘. 네. 그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는 그 연약함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저주가 결박이 풀려나는 순간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약함을 통해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왕이 여러분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잖아요. 왕은. 그런데 왕은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뭘 이겨내는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왕의 본성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남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포기하는 힘, 능력을 자제하는 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힘, 이게 왕이 가진 권세였어요. 근데 제자들과 있는 사람들은 그 약함을 보고 다 떠났어요. 그게 왕에게서 나오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 권세인 것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어제 미사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다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아기를 업고 있는 그것만 클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는 막 뭣도 하고 막 이렇게 연기가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대교구장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설교, 말씀 선포예요. 근데 말씀 선포도 뭐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아기라는 거예요. 아기. 그 설교가 한 5분 정도 하더라고요. 거기 설교 길게 안 해요. 그 요점을 제가 계속 들어봤어요. 뭐냐니까 아기로 오셨다. 선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선하게. 선하게 오셨다. 그 아기에서 본받을 점이 뭐냐? 선하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도 선해야 된다.
아기는 소망이라 해요. 소망. 아기가 소망을 주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그보다 큰 이름이 가진 자가 없어요. 그분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분이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갔는데 스쳐 지나간 그 찰나에 그분을 만난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치유받고 다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스쳐 지나간 그 찰나에 이 세상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권세가 다 박살나고 귀신의 정체가 밝혀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영물을 볼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다 그들을 밝혀주시고 어떻게 해야 그들을 이기는지를 우리에게 그 권세를 여러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의 임금이시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다신 이가 어디 있느뇨 한 말을 듣고 헤롯 왕은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났다니까 자기가 왕인데 이제 새로운 왕이 났다니까 하늘에서 그 징조가 났다니까 이제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롯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뺏길까봐 그 2살 이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사육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늘의 임금이신 신령한 세상에서 음부의 세계로 하늘의 왕으로 오신 이분이 이 땅에 오는 순간 이 연계가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소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먼저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늘의 왕으로 알아봅니다. 걸어서 지방에 갔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주님을 인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계신 곳에는 뭐가 일어날까요? 소동이 일어나요. 지금도 진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개인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가 막 사람이 변할 때요. 사람 변할 때 그냥 조용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막 이 사람이 발작을 하고 이 사람이 뭔가 큰 충격을 받고 주님 앞에 울고 떼굴떼굴 굴고 여러분 회개가요 사실은 조용히 회개가 잘 안 일어나요. 지난날에 주님이 딱 와서 그걸 딱 회개를 마음을 부어주실 때 엄청난 소동이 내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왕의 실권 앞에 여러분 불의가 소동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결박을 푸는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이 세상 사람 다 죽어요. 근데 예수 만나면 살아. 죽은 사람도 살아. 나사로가 이제 음부의 권세 속에서 죽음 속에서 무덤 속에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권세 앞에 이 죽은 송장 같은 사망한 생명이 없는 그 나사로가 안 나오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걸 보고 뭘 깨닫냐면 이분이 가진 악의로 오신 게 아니라 왕으로 오신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 아무도 여러분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죽은 자도 안 일어나서 문은 열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도 이 자연 만물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물을 복종케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자가 없어요.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만물을 운행하시는 예수께서 이 자연 앞에 풍랑 앞에 풍랑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악의로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뭘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그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왕의 실권을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을 인정하는 자는 동일한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조선시대에 암행어사가 마패를 감추고 고을들을 막 다닙니다. 그게 막 횡포를 부리는지 아닌지 왕이 이 암행어사한테 중개받는 마패 이거 보여주면 다 너 괜찮을 거다. 그래서 암행어사의 신분을 모르고 이 탕간오리들이 막 혹시 그거 이렇게 솔직히 다니니까 막 가두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감옥에 딱 있다가 그거 하나 쓱 이거 꺼내주면 이거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놀래 자빠져. 그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다 그러고 그죠? 그걸 다 바뀌어. 여러분 임금이 암행어사에게 마패를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가 안 돼요. 포기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교회가 사람이 없어도 우리 교회가 포기가 안 돼요. 목회가 포기가 안 돼요. 우리 가정이 다 쫄딱 망해도 포기가 안 돼요. 내가 주님을 믿느라 여러분 이걸 갖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야. 마패가 있어. 이거 꺼내기만 하면 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하다가도 호련히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이 자리를 가득 맺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충만한 교회가 돼서 마지막 때에 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